오늘은 창세기 2부 아브라함과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인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 사레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믿음의 조상도 연약했습니다. 결국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브람을 책망하며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 근처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제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브람은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75세가 넘었고 아내 사레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재물들을 쪼개어 마주 놓았을 때 해가 질 무렵 깊은 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양쪽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레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 86세였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한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방문자들은 사실 천사들이었고 그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들이 소돔을 향해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의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히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한 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멸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난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리라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셨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더욱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목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해쪽 소객에서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소유한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의 신실한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맹세시키리라.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웠고 처녀였으며 신앙이 좋았습니다. 종이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장수하여 늙어 175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 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나는 어떤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2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태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날이 되자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그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큰 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노라. 그러니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는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의심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행운이니다. 이삭이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본 후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나간 직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앉아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부르짖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속인 것이 2번이니이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기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상일이 가까웠으니 그 후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는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며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결국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